오늘은 바로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두로는 갈릴리 북쪽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한 베니게 수도로 항해술과 공해술이 뛰어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베니게는 성경 외의 문헌에서는 페니키아로 소개되어 있고 두로, 시돈 외에도 비블로스라는 항구 도시를 가진 곳입니다. 이 비블로스는 성경의 어원이 되는 그 비벨, 바이블 하는 파피루스의 무역 집산지인 이 비블로스의 이름을 따서 이 성경이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니게 그 가운데서 수도인 두로 지방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잠시 쉬고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쉼을 통하여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려는 의도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졌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주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내십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마주한 여인에 대한 소개를 주고 있는데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 성경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서 그러나, 그런데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라는 말로 지금 그 여자가 가진 어떤 특징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란 말에서 수로에 해당하는 말은 시리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니게는 조금 전에 말했던 페니키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시리아에 속한 지역이죠. 그녀는 시리아에 속한 보니게 출신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보니게 앞에 시리아를 뜻하는 수로가 붙은 것은 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는 보니게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기자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라는 말로 그녀가 유대인과는 구별되는 인물인 것을 덧붙여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지금부터 전개될 내용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간청함으로써 예수님 사역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녀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간청에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말도 하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오히려 저 여자를 돌려보내달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시끄럽게 소리를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런 장면도 기록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만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는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말과 어떤 같은 맥락의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들로 말해지는 선민 이스라엘과 그와 대조되는 존재로서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했던 그 유대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가리켜 경멸할 때 하는 말 개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그런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답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수로보니게 사람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 그런 고백이 나오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떠났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는 그런 칭찬을 주십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귀신이 이미 나가버린 후였다라는 기록을 줍니다. 말씀으로 들었던 내용이 눈으로 확인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이론으로만 신앙이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말해진 본문에서 우리는 속 시원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좋아하고 이방인을 싫어하는 어떤 배타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제가 한 이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이해하고 또 어떻게 볼지와 깊은 관련을 맺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올릴 때 하는 이미지는 어떤 찬송가와 붙어 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찬송가와 떨어져 있더라도 매우 두껍고 무거운 책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현대적인 모습의 이해이고 소수의 생각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절에 교회는 대부분 완전한 본문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성경을 소유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사본을 베낀다는 것은 매우 많은 재화가 필요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성경을 충분히 보급받지 못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과 또 이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암기했고 그것을 서로 암송하면서 베껴 쓰기도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성경을 이제 나열한 것이죠. 왜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들을 보다 보면은 그 속에서 사소한 불일치들이 보여지는가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때라고 해서 사람들의 기억력이 완전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마다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의 차이가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그 내용을 가진 공동체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 속에서는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었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이런 성격의 문헌들을 한 종류의 것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유혹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문학적인 표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법적인 내용이 있기도 하고 역사적인 내용이 있기도 하고 과학적인 표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마주하면서 어느 하나에 집중하여서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은 어느 순간 법전이 되거나 아니면 시집이 되거나 아니면 역사서가 되거나 아니면 과학 교재가 되어버리는 잘못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게 책장을 넘겨버리면 어느 순간 성경은 전혀 다른 성격의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 성경은 모든 것이 정당하다라고 옹호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체 상황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아직 진행 중인데 어떤 결과를 미리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던 내용과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뭔가 충돌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아왔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자녀로 삼아 귀하게 여기고 이방인은 개로 여겨서 하찮게 여기실 분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물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살펴보자고 한다면 바로 앞선 내용과 비교해서 그 문맥을 짚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정결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참된 의미를 몰라봐서 살리는 것으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저들이 몰라봤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는 말로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을 들어서 하물며 그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는 또 얼마나 다르신 분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어서 반어적으로 수사학적 표현으로 지금 이런 말들을 지금 써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미 설명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리아와 데가볼리 지역에서 치유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데카폴리스 해서 직역을 하면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동맹체로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척의 대상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회복의 사역을 이미 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로마 백부장을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앉아서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 사역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 그리고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자녀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가라고 우리가 곱씹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단박에 깨달아지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34장 12절 말씀입니다. 목자가 흩어진 양떼를 찾아 그들을 돌보듯이 내가 나의 양떼들을 돌볼 것이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참된 목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해방시킬 구원자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방식의 그 말씀을 지금 로마에 압제되어 있는 그들의 처지 형편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민족적 혈통적 차원에서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한 구원자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당부하신 지상 명령만 보아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 사역에 예외가 되는 대상이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라는 말씀만 보아도 자녀를 먼저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라는 말에는 나중이라는 그런 개념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이 어떤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금 소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신 말씀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 왜 하필 아브라함만 빛나냐?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들어서 그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그 의도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그 약속을 하는 이해 당사자 사이의 어떤 관계와 책임, 그리고 신뢰, 이런 반응,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과 달리 그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알았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자로 지금 예수께서 와 계신 것이 아니기에 지금 그녀의 대답이 그런 방식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았다는 것에서 그녀의 믿음이 크다 하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옳게 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절대적인 순종,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응답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비로소 성경과 마주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살아서 힘이 있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작업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도 평생이 걸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속에서 배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기회가 있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이런 수정 작업들은 성경 속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는 바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든다면 열왕기서에 이스라엘 왕들과 예언자들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 관한 기록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후가 아직 이스라엘에 살아남아 있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을 섬기던 지도자와 아합의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도 다 죽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7대 왕으로 왕비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뜨린 악한 왕의 대표로 소개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후가 그들의 가족들을 처단하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처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되게 영광의 박수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대량 학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독자가 그것을 본다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까지 오기도 전에 이미 성경 속에서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줍니다. 몇 세대 후 한 예언자 호세아의 회상을 통해 이렇게 말해집니다. 호세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살육에 대하여 내가 예후의 집안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스라엘이 승리의 이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치를 담은 이름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이런 이해의 변화, 시선의 변화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른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지금 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겸손히 그분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느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매일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웨일스의 성공의 주교이고 신학자이고 시인인 로안 윌리엄스가 그의 책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기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어떤 정해진 시간에 같이 읽고 보자 이런 것보다도 더 크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보다 앞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왔던 책이고, 그리고 지금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읽고 함께 듣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골방에 홀로 앉아서 펼쳐보는 그런 책이 아니고 서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깨닫고 또 서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떠한지, 우리가 또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 나눔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이 그렇듯이 개인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체로 흘러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만남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인 자리에 말 걸어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지신 하루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통해 이웃을 통해 수많은 만남 속에서 말 걸어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옳게 바라볼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마주해야 했던 당신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주님 말씀보다 더 크게 채워왔던 소리들에서 결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소리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약속 있는 말씀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